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5구절밖에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5구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참 흥미스러운 것을 여러분은 발견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바울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에서 우리에게 5구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5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6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4가지 사람. 남녀노소가 아닙니다.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번 만났지만 매 순간 만나며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맨날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 자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매 순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쳐서까지라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우리가 결국 4번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적 부흥이 있고 영적 깨달음이 있고 영적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77억 인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4가지 사람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예수님 못 만난 자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옆에 겉돌면서 예수님의 대선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들어가서 만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볼 때는 그렇지, 불신자들이 그렇지,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라고 해가지고 요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진짜 저기 어떤 정글에 한 번도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70억 인구 중에서 거의 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 안 만난 자다, 못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 충격적인 그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에 77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25억이에요. 25억 중에서 8억 정도는 개신교인이고 그리고 나머지 17억은 천주교인과 동방정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25억 중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종교인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 안에 쑥 들어간다면 내 안에는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과 생명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평강의 왕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밖에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저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의 소망은 이 90%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흔히 이런 말 들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다는데 왜 아직도 그 혈기가 있습니까? 왜 아직도 그런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그렇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은 100년 하고 500년 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교회 얼마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사도 바울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난 자들, 안타깝게 90%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안 만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십니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것이 있냐, 그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찰칵 셀카도 찍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사진 찍은 것 자랑도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만나도 그분을 매 순간 만나면서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들의 언행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그걸 끝인 거 알고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만나는 사람의 그 성격이나 그 성품대로 변하려면 매 순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한번 와가지고 이 뻥끗하면 새 피조물이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쑥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평안하게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를 본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뭘 뺏어 먹을까 해가지고 매일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까, 그런 자들이 많아요. 처음으로 여러분, 축복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에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형통이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네 글자지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또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물어보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무병장수라고. 근데 역시 네 글자, 무병장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만사형통 바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이 뭐냐면, 순서만 바꿔주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만사형통만 목숨을 걸고 쫓았다면 그거를 순서만 바꿔서 먼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제까지 무병장수가 우리의 참 목적이었다면 목숨을 걸고 무병장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병이 안 나고 오래 살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순서만 바꿔가지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만병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거 진짜 무병장수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볼 때는 진짜? 네, 진짜예요. 진짜? 네, 진짜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필요한 걸 주신다 했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하는 걸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걸 주시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세 번째 사람은 예수를 만나요. 매 순간 만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용해 먹었어, 이용해 먹었어. 어떻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챙길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 이 세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구원이 큰 감격이 아니에요. 구원이 감격이 아니고 구원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으니까 구세주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감사할 때, 구원이 감격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바다의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나를 지키시려고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이 감격이 와닿는다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구원, 두 번째도 구원, 세 번째도 구원이 되어야 될 텐데 구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않으니까 구세주 예수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라고 하는 자들이 내 새끼 학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아들 돈 벌게 해달라고, 내 딸 시집 가게 해달라고,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을 얘기하면 그들은 그럴 겁니다. 본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콩팥이 있고, 위가 있고, 대장, 뭐 이런 뭐 다 기능이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기들이 다 제대로 작동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할 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폐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폐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위한 거를,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존재하려고 이것이 점점 커지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폐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폐암이에요. 암덩어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위장에, 내 간에, 내가 대장 안에 어떤 뭐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점점 커지고 나의 몸에 내가 숙주가 돼가지고 나의 몸에 있는 거를 빨아먹으면서 자기가 존재하고 커진다는 것은 암 존재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은 세 번째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를 위해서 거하냐고 그들의 동기를 본다면 그들은 암 존재 아니면 기생충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그거를 쪽쪽 빨아먹고 자기만 챙기고 있는 이 기생충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생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러분은 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권사고 뭐고 상관없어요.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기생충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여러분이 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굉장히 여러분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교회에 안 빠졌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빠진 거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매일 만나고 자랑하십니까?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이겠습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돼서 내 뜻은 버리고 내 계획은 버리고 내 원하는 것도 다 버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은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데 종교인은 뭔지 아세요? 받을 은혜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을 은혜 때문에 치사하게 내가 받을 것만 챙기고 필요할 때까지 몰라나가다가 또 필요할 때 가가지고 달라붙고 알랑알랑거리는 그런 기생충입니까? 그런 암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 시작할까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못 만난 자들. 오늘 저는 쭉 들어봅니다. 여기 아래도 위에도,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교회만 다니지만 예수 못 만난 자들이 90%라면 내가 10%에 들어갔나? 교회 쭉 둘러보세요. 교회 100명이 출석하면 그 중에 90명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교회 1000명이 출석하면 900명은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신문에 사회면에 나오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그런 욕심을 부릴 그 틈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그런 성추행을 할 생각을 못해요.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00만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지금 복음률이, 진짜 복음률이 어쩌면 100년 전 3.1절 때보다 더 약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들. 근데 그 10% 중에서 한 번 만났지만 매일 만나고 있지 않은 자들이 5, 6%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 맨날 만나고 매번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기생충같이 암 존재들이 또 많아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1000만 명 중에서 진짜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많이 돼야 1% 될까? 저의 소원은 뭐냐면 1%가 2% 되는 거예요.
2%가 3% 되는 거예요. 3%가 5% 되는 거예요. 5%가 10% 되는 거예요. 10%가 50% 되는 거예요. 50%가 100%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이 1000만 크리스찬이 다 모두 자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에 사는 자들. 그럴 때 내 개인 안에서 참으로 영적 회생, 영적 부흥, 영적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도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달라고 만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끝나고 나서 알고 있어요. 분명히 누가 와서 붙잡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근데 학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나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젠간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주세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이 크게, 예수님이 더 크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안에 있는 종교의식을 항복해야 돼요. 안에 있는 우리가 기생충 같은 삶을 항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항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달려가가지고 받은 은혜 때문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이 무속 신앙, 무속 개념을 다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예수님 돌아가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어깨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양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 다 뗄까요? 집사람 계급장 떼세요. 권사, 장로, 목사 다 떼세요. 저도 떼버립니다. 저도 목사지만 다 떼버립니다. 여러분, 다 떼버리세요. 내가 뭐 모태신앙이다, 내가 3대째 믿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 떼버리세요. 다 떼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수하게, 아버지, 저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첫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그런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진짜 눈에 뿅뿅하면 얘기합니다. 오늘 첫날이야. 그리고 100일 될 때, 1000일 될 때 뭐 선물을 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첫날 되면 어떨까요? 첫날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계급장 떼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분 안에 쑥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제가 감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제가 야단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들어갔고 오늘 이 불편함을 깨달았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가지고 진짜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닌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오늘부터 우리가 계급장 떼버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회복될까요?